할렐루야. 2022년 9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해 보라 주시는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먼저 그 가운데서 몇 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악은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시편 74편은 아삽이란 사람이 지은 시편입니다. 아삽은 예루살렘 성소에서 찬양을 하던 찬양들을 이끌던 사람이죠.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팀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세워졌던 찬양대의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아삽이 하나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아삽은 하나님께서 오셔야 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벌을 받으며 심판받으며 소멸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치유가 일어났죠. 세월이 좀 흘렀지만은 노예 제도가 없어지고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깃발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깃발이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깃발 아래 모여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마치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는 사람처럼 막강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불사르며 더럽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무너집니다. 2018년 19년에요. 시진핑이 집권을 하고 나서 중국의 가정교회 그리고 3자 교회 이외의 교회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핍박이 심했던 도시는 우한이었습니다. 우한에서만 40여 개가 넘는 십자가가 불살라지고 제법 규모가 큰 교회당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한에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죠. 그 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그 중국 우한 부근에서 이산화황 가스가 아주 농도가 높아졌던 것을 미국의 위성이 관찰한 적이 있었죠. 그때 없어진 중국인들의 휴대전화 번호, 그게 한 2천만 개가 넘는다고 그러죠. 중복해서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안 쓰게 된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상당수는 죽은 사람들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환자들, 트랜스젠더에 대한 특별 조치였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요. 그리고 국경 없앴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국경을 세우겠다는 말을 또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오락가락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 보여요. 미국 민주당 정부가 지금 하는 거 보면 정신이 없어 보여요. 현대자동차에도 그냥 실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다가 현대자동차 너희들 차만 안 돼. 중국차 보조금 줄게. 그런데 현대차는 안 돼. 그러고 있죠. 그리고 삼성과 SK가 중국에 공장을 운영한다고 그럼 보조금 다 뺏어야지.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요즘에 선지자가 더 이상 없습니다. 구절에 그러죠.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선지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선지자가 없습니다. 지금의 교회들은 보면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무너질 때에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쳤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신다, 지키신다 외쳤죠. 그리고 나라는 완전히 망했죠. 꼭 그런 것 같아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목소리, 선지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냥 잘 될 거야, 복 받아, 건강할 거야, 위로받아, 하나님은 너희 편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마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와 같은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 머리를 스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음성, 기록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울이시고 기도하시되 하나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제일 먼저 가장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도 그거를 강조하셨잖아요. 그거를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강력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인간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그리고 죄로 인해서, 악으로 인해서 자연이 저주를 받았고 그 땅들이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3분의 1이,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많은 자연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와 악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